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찍부터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또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찾으셨으면 조금 길긴 한데 1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나는 이 갈렙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함께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그 노년기를 지내는, 우리가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큰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출생에서
자연인의 삶을 살고 중생해서 성화인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고 어느 순간에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점이 요쯤 되는 거죠. 그죠? 요쯤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인생의 시기를 보면 여기가 영유아기.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영유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장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노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인이 영유아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스케줄,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하면 태어나서 출생해서 영유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청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고 죽음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도 사실은 영유아기가 있겠죠.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듯이 중생해가지고도 영유아기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 믿음도 있고, 그리고 청장년기 믿음도 있고, 노년기 믿음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몇 년을 믿었다 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요거는 나이가 들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던 노년기로 가는 거지만 믿음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유아기로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죠? 맨날 어린애 신앙이야. 맨날 축복만 원하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다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 부드러운 음식이 뭐예요? 내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수십 년, 평생을 믿어도 영유아기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질풍노도, 의심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그렇죠? 그게 청소년기잖아. 믿음의 청소년기.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 지옥 가, 벌 받아, 그건 시험 든 거야. 시험 든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거치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모든 걸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게 이제 청년기를 거치면서 장년기쯤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노년기 되면 이제 덕도한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덕도한 단계가 돼가지고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설교 듣다가 발끈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삐지고 그건 아직도 뭐예요? 영유아기나 기껏해야 청소년기지 뭐.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자랄수록 믿음도 이렇게 노년기쯤 되면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이러는 것도, 그때는 그렇지. 그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안 되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이는 노년이 됐는데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러면 맨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요즘 애들은 틀려 먹어서 저렇게 믿어가지고 어떡하냐, 믿음도 없다. 맨날 그 애들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직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영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교인의 70, 80%는 영유아기 신앙 아닐까?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면 아멘 하고 뭐 그냥 뭐 무조건 위로해달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삐지고. 예? 설교는요, 찔림을 받으려고 듣는 거지 위로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개보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목사님 좀 위로하는 설교하라고. 위로를 받으려면 그 상담센터를 가야지. 왜 외당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교회는요, 위로를 하더라도 위로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 그 찔림이 없이, 회개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노년기를 공부하잖아요, 노년기를. 노년기를 이해해야 그 다음 죽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봐요. 옛날에 교육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 본 분들은 이 사람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해빙 홀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 모든 발달 이론이나 교육 심리학 책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달 과업이라는 말이에요. 발달이라는 말로 성장이라고 바꿔도 돼요. 또는 생애라는 말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 발달 과업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이 자라갈 때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쭉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마다 그 사람이 그 시기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업. 영어는 이걸 타스크라고 하는데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면 돼. 어려운 말 쓸 거 없고. 그러면 이 영유아기 때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숙제가 있다니까. 여기 저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다니까. 그 시기마다 숙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애가 한 살쯤 되면 뭘 해야 돼요, 애가? 한 살 때도 계속 키워. 네. 그걸 발달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발달 지체. 네? 그러니까 발달이 늦다 이 말이지. 한 살쯤 됐을 때는 얘가 하다못해 붙잡고 서는 건 해야 돼. 빠른 애는 좀 몇 발자국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제는 지발로 서는구나. 이제는 얘가 안 죽고 사람 구실을 하겠다. 그래서 돌 잔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살쯤 됐을 때 이때는 애가 이제 붙잡고 일어서든지 그냥 두 발로 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뜨듬이라도 이렇게 몇 발짝 걷든지 그게 그 아이가 지가 해야 될 숙제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얘가 한 살이 돼도 못 걷고 2살이 되어도 못 걷고 3살이 되어도 못 걸어. 그러면 얘는 발달 지체됐다가 3살 돼도 못 걷는다. 그러면 이거 발달 장애가 있나?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이 해빙 허스트라는 사람의 발달 과업이라는 말. 이게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을 쭉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 부모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청소년기에 자기가 해야 될 발달 과업을 숙제를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잘 한 거예요. 근데 나처럼 공부 안 하고 맨날 뭐 활동하러 다니고 놀러 다녔으면 발달 과업을 잘 한 거야? 못 한 거야? 잘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봐도 청소년기에는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 연합회 활동한다, 노회 활동한다, 뭐 하여튼 부산시는 휘젓고 다녔는데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부산노회 뭐 학생연합회 회장 뭐 그거 하면 뭐 하는데 그거. 공부를 해야지. 참. 그게 공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학생연합회 회장은 발달 과업이 아니야. 해도 그렇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발달 과업은 기본적인 숙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숙제. 그래야 그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아니 뭐 대학 갔다 오고 반드시 직장 얻는 것도 아니고, 직장 얻었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생의 과정은 이렇게 큰 흐름에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게, 믿음도 내가 적어도 예수 믿은 지 5년쯤 지났으면 영유아기는 지난 거예요. 사실은 한 3년이면 지나야 돼요. 내가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초창기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예? 그 이제 초기 그 사도행전 시절에 또 로마 시절에 그때 이게 요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얼마 정도 시켰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례를 주기 위한 공부인데, 세례 공부인데 얼마 정도 시켰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세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회는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날라리야. 예. 사실은 뭐 제대로 안 되면 세례도 안 줘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러면 또 다 시험 들고 나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나 그러고 다른 데 가고, 또 뭐 권사들 장로아들쯤 되면 막 그냥 대충 막 머리에 물 찍어주고 이래버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품 성장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최소한 2년을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특수한 경우에 1년 만에 세례 받지, 그거는 진짜 믿음이 진짜 막 너무너무 뭐 예수 믿자마자 바로 막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다 막 이런 정도 막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건 특수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보면 2년에서 3년 사이로 초기에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돼야 이제 세례를 주는 거야. 그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찬식 하는 데는 참석을 못했어요. 예배만 참석하지. 아니 근처도 뭐 안 데리고 갔어요. 근처도, 성찬식 하는 근처도.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적어도 믿음이 들어와서 영유아기를 거쳐가지고 뭔가 좀 신앙의 기본적인 구실을 할 정도가 되려면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좀 신앙의 자리가 잡히고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국교회 70, 80%는 아직도 영유아, 믿은 지는 수십 년 돼도 영유아 단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거지. 오늘 제가 이제 갈렙 이야기를 소개했잖아요. 갈렙이 읽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주제인데, 갈렙이 이제 84살에 아주 청년기의 신앙을 가져요. 아주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12정탐꾼에 뽑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 그 12지파의 대표 2명씩 뽑는데 거기 뽑혔다니까. 그리고 정탐하러 가가지고 막 정탐하고 보고도 신앙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40년 전인데, 그 45년 전인데
45년 동안은 그러고는 갈렙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시간이 없어 많이 가서 내가 11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봐요. 7절. 제가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몇 세에 40살에 정탐꾼 갔다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몇 살이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러잖아. 지금 85살이에요. 박수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85살. 봐요. 85살에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힘든 일을 먼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장선다 이 말이야.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는 봐요. 나이 70만 넘어도 이제는 팔짱 끼고 앉아 있잖아. 교회 와가지고. 나 힘들어. 나 허리 아파. 나 다리 아파서 못해. 갖다 줘. 치우는 것도 나 못해. 니네들이 치우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갈렙을 보면 야 어떻게 85살에 그때 전쟁하러 가는 건데 지금처럼 뭐 탱크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것도 뭐 총도 아니고 창칼 쓰면서 전쟁해야 되는 시절인데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85살에도 말을 타고 전쟁하러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갈렙은 우리가 참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노년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발달 이걸 공부하면서 갈렙을 샘플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갈렙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해빙 호스트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발달의 시기마다 해야 될 기본적인 숙제가 있다. 이걸 하고 나서 나머지 더 여력이 있으면 뭐 학생연합회 회장도 하고 뭐 춤도 추러 다니고 노래도 부르러 다니고 그 마음대로 예? 캠핑도 가고 좋아 마음대로. 그런데 지가 해야 될 기본적인 발달 과업 기본적인 숙제는 안 해놓고 맨날 캠핑장 가가지고 막 그냥 디스코 추고 우리 때는 디스코니까 디스코 추고 뭐 지루박 하고 고고 추고 이러고 세상 보내버리면 청년기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날라리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말이에요. 믿음도 그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우리가 지금 요 노년기를 살잖아요. 노년기의 발달 과제, 과업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또는 발달을 위한 숙제는 뭘까요 이게? 오늘 이제 문제만 제기하고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다 임집사 빼고 임집사는 아직 노년 아니야. 자, 대다수는 노년인데 노년기에 기본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는 숙제. 이거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발달 지체. 더 심하면 발달 장애.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거나 안 자라가지고 신앙 성장에 장애가 생겨버린 거지. 참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노년기에 발달 숙제를 잘 해야 이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well dying 이런 말을 하죠. well dying 잘 죽으려면 노년기에 발달 과업을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잘 죽는다 그러면 안 아프고
자듯이 그냥 이렇게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그거는 죽는 방법이고, 진짜 웰 다잉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숙제를 잘 마치고, 이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완수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뭐 자듯이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좀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처럼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유교적인 그런 인섭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죽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 잘 죽었대. 자듯이 그냥 고통 없이 눈 감다가 죽으면 그게 잘 죽은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그리고 발달, 과학, 이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맹탕 날라리로 살다가, 그냥 자듯이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잘 죽은 거예요? 나는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니까. 어머니는 십기도 갔다 오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하시는 곳에 있다가 퇴근하다가 또 돌아가죠. 버스 정류장에서. 그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 가지고 외가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고, 콩쥐팥쥐 외할머니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주일만 되면 설거지를 안 하고 가만 놔두었다고 점심 먹을 때까지, 저녁 예배 갈 때쯤 되면 그때 설거지하라고 시킨대. 그랬대요. 그러다가 뒤에는 이제 다 외가 식구들이 다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가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뭐 그렇게 뭐 반대를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 고향에서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뭐 자취 생활하면서 했으니까 뭐 반대 이런 건 없었는데,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는 늦게까지 계셔도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쨌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연동교회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돌아가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거야. 어떤 분은 진짜 자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유족들이 그래도 슬픔 가운데서 마음이, 얼굴이 평안해. 그런데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화재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집은 가면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슬픈 얼굴에, 일그러진 얼굴에 막 고통이 쩔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 깨달은 게 있다고. 잘 죽는 게 뭐냐, 이게 잘 죽는 게. 잘 죽는 게. 편하게 죽으면 잘 죽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편하게 죽고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편하게 죽는 게 좋지.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치면 스데반은 저주받았네. 길바닥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베드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노년기에 내 발달의 과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숙제를 잘 하고 죽으면 그게 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의 언어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잘 죽은 거라니까.
그럼 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잘 믿는다는 게.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건 뭐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저는 맨날 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고 제 설교가 거의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예배당에 와 헌금 아무리 그냥 뭉칫돈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 볼 때 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보면 영유아기의 믿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노년기가 죽음을 앞둘 때까지 내 믿음이 노년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노년기가 됐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숙제, 발달, 과업이 있다. 그걸 내가 잘 수행해야 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 더 지난번에 다 공부하기도 한 거예요. 다른 용어로 공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나는 그 숙제를 지금 잘하고 있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숙제할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벼락 공부라도 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나는 지금 내 발달 과제를 잘 하고 있나. 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우리도 내 믿음의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해서 갈렙처럼 85살이 돼서도 이산제를 내게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주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든 돌을 맞고 오라 그러면 돌을 맞고 가는 거예요. 예? 약을 잔뜩 먹다가 오라 그러면 약을 잔뜩 먹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른 방법이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오라 그러면 배 타고 가다가 가는 거고 배 타고 가다가 오라 그러면 배 타고 가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믿다가 주님 앞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노년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발달 과제가 뭔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숙제가 뭔지, 혹시 내가 내 발달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서 발달에 지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발달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내 발달의 과업을 잘 수행해서 주님 앞에서 복된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